아멘. 하나님이 믿어진다. 축복이지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무리들이 예수님을 보고도 안 믿어요. 근데 우리는 내 앞에 엄청난 기적이 안 일어나도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고 있다는 게 축복인 겁니다. 하나님 나에게 기적을 보여주세요. 나에게 이적을 보여주세요. 나에겐 이런 문제가 저런 문제가 있어요. 이런 거 해결해 주세요. 저런 거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우리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응답이 내게 없어도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진짜 행복한 사람들인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요, 얼마나 내 자신이 행복한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이들은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도 안 믿어요. 예수님이 직접 앞에 계신다니까요. 뭐라 얘기해요? 내가 생명이 떡이야. 니들이 말하는 그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 그거는 잠깐 먹고 줄이지만 니들이 나를 믿고 니들이 나를 믿고 살면 네 안에 영원한 생명, 그 생명의 축복이 임할 거야. 근데 이들이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근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이 사실이 믿어지고 고백된다? 축복인 겁니다.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는 이미 승리했고 승리한 신분이고 성공의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놓치지 말고 승리하실 축원드립니다. 큰 응답의 확신 속에 승리하면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냐?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궁금해요. 오늘 이들도 얘기하잖아요. 예수님 앞에.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합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근데 거기에는요, 중요한 단어가 하나님의 일, 이렇게 우리 성경은 기록되어 있는데 그 헬라 원문에는 복수형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들을 합니까?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들을 많이 해야 구원 얻는지 착각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 보내신 나를 믿는 거야. 그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힘써서 일하려 하지 말고 내가 믿는 예수, 그분이 그리스도다. 이걸 정확히 믿고 고백하고 있는 자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내가 보냄받았다, 이게 예수님이요. 내가 보냄받은 이유가 뭐라고요? 너를 구원하려고. 또 뭐예요?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해요. 오늘 성경에 분명히 얘기해요. 내 아버지의 뜻은 뭐라 그래요? 나를 보내신 예수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 보내신 예수, 그분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뜻, 너무 간단하고 쉬운 거예요. 하나님 보내신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일이고 뜻인 거예요. 이미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일과 뜻을 행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열심히 하려고 하지 말고 이 축복을 가지고 누리시 바랍니다. 근데 보세요. 서론에 좀 한번 볼 게 있어요. 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도 자꾸 노예 생활을 했을까요? 하나님 택한 백성이잖아요. 또 포로 생활을 했다니까요. 70년 넘게 고통 속에 살다가 아수르의 바벨론의 전쟁터에 완전히 나라를 잃어버리고 포로 생활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상황, 예수 오실 때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로마란 나라에 속국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마치 우리와 똑같아요. 우리 인생도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인생 속에 있다면 나도 모르게 조용히 무엇인가 묶여 있다니까. 그리고 나도 모르게 무엇인가 끌려다니고 있어요. 그리고 나도 무엇인가 모르게 내 삶이 답답함 속에 꽉 막혀 있다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왜 이런 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되고 포로되고 소국됐지만 이들이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답을 주신 게 뭐냐? 하나예요. 노예되어 있을 때 하나님이
출애굽기 3장 18절 피 바르는 날 노예에서 빠져나왔어요. 혹시 내가 무엇인가 묶여있고 내가 뭔가 모르는 답답함 속에 있는 우리 성도들 있다면 오늘 내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신 십자가의 복음의 피를 바르시기 바랍니다. 발라 있다. 이미 승리한 거예요. 이 사실을 오늘 확인하면 돼요. 포로되어 있는 인생 속에 하나님이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보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을 거다. 하나님은요 강한 왕을 세워서 포로에서 해방시킨 게 아니에요. 강한 능력 가진 사람을 세워서 노예에서 해방시킨 게 아니에요. 모세가 능력이 있어서 그 애굽에서 해방시켰어요? 절대 아니라니까. 모세가 가서 한 건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10가지 재앙을 이기고 피 발라라 했을 때 빠져나왔다니까. 바로 왕이 사단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 사단이 손든 게 뭐였어요? 피 바르는 날 손들었다니까요. 오늘 우리 성도님의 삶 속에 사단이 두 손 드는 시간표가 있어요. 그게 언제냐? 완전히 피 바를 때. 그때 두 손 든다니까요. 그때 빠져나왔어요. 언제 포로에서 해방됐어요? 대단한 장군이 일어나서 바벨론과 아수를 이겨내고 건져낸 게 아니라니까요. 그때 하나님이 이사야한테 뭐라셨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을 거야. 그 약속 붙잡은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그 묶인 곳에서 해방시켰어요. 똑같아요. 보세요. 로마라는 나라에 속국되어 있을 때 그때 누가 오셨어요?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근데 유대인과 많은 이스라엘 백성은 이 사실이 안 믿어져요. 이 로마를 이기고 대단한 장군이 나와서 로마라는 나라를 꺾고 우리를 거기서 건져낼 것을 그렇게만 생각하고 있었던 거라. 그런데 아니 저 베들레헴의 목수의 아들로 낳은 예수가 그리스도래.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안 믿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유대인들이 뭐라 그래요? 아니 내가 지금까지 저 베들레헴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서 자란 걸 내가 봤는데 어떻게 저게 그리스도야? 근데 그분이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더 안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희한하지요. 예수님이 실패한 것처럼 보였어요.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셨어요. 그런데 이 사실을 붙잡고 언약 안에서 있는 제자를 통해서 70년 만에 로마 나라가 손들었다니까요. 왕이 한 명 나타났는데 그 왕이 로마라는 나라가 기독교를 국교 삼았다니까. 기독교를 국교 삼았을 때 로마라는 나라에 기독교 인구가 많았냐? 아니에요. 기독교 인구가 절반이 안 됐다니까요. 그런데 로마라는 나라가 왕이 국교로 선언할 만큼 기독교인들이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진짜 가치 있는 응답과 축복은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내 앞에 노예처럼 포로처럼 속국처럼 많은 것이 묶여있다? 혹시 그 문제를 보고 있다면 오늘 우리는 그 문제에서 벗어나셔야 돼. 그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은요, 중요한 질문인데 지금 너희가 노예 포로 속국이라는 그 상황 속에 있냐? 아니면 노예 포로 속국의 상황 속에 있지만 너희는 진짜 거기서 해방시키는 답, 그 답을 붙잡고 있냐 이거예요. 오늘 여러분은 어디 위치에 계세요? 어느 자리에 계세요? 오늘도 니 때문에 그래, 누구 때문에 그래 탓하다가 무너지는 인생이에요? 아니면 문제가 있어도 진짜 그 문제에 승리하는 답인 복음, 그 복음이 나의 능력이고 지금 나와 함께 하셔. 이게 축복이잖아요. 이게 이미 우리 모든 성도의 삶 속에
회복되고 누린지 믿습니다. 이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어떤 것이 있어도 상관없어요. 그분은 우리 인생의 주인 되셔서 우리 삶을 인도하는지 믿습니다. 이거를 회복한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전 이스라엘 백성을 살려낸 거예요. 요셉 한 사람이 이거 붙잡았더니 이스라엘 전체가 살아났어요. 모세 한 사람이 이걸 붙잡았더니 이들을 살려냈다니까요.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언약 붙잡은 한 사람.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복음으로 충분한 사람. 문제가 있었을 때 그 문제 속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문제가 있어도 그 속에 답을 붙잡고 있는 사람.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걸 뭐 하셨어요? 회복하신 거예요. 저는 확신해요. 여기 있는 우리 성도님들 통해서 이 제주 현장에 우상으로 묶여서 지금 고통당하는 사람들, 지금 개인과 삶에 포로되고 속국돼서 실패하고 있는 사람들, 그들을 살려낼 것을 믿어요. 그리고 우리 성도 통해서 여러분 가정을 살려낼 걸 믿어요. 속지 말라니까요. 진짜 그 한 사람의 축복을 누리면 우리는 승리하게 돼 있어요. 오늘 이 축복의 증인이 여러분이고 하나님 그래서 우리 교회를 세우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알아야 돼요. 뭘 알아야 되냐? 사단과 흑암의 전략을 알아야 돼요. 사단과 흑암의 전략이요. 목사님 자꾸 왜 사단 얘기, 귀신 얘기해요? 여러분, 성경에서만 사단, 귀신 얘기한다니까요. 진짜 이 사실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100% 당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세요. 27절에 보세요. 27절에. 예수님이 지금 무리들을 보고 얘기한 얘기예요. 이 무리들이 어떤 일을 봤냐면 예수님 이 사건 이전에 오병이어를 본 거예요. 오병이어. 야, 대단한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예수님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아니, 눈 뜨고 봤더니 예수님이 안 계셔. 그래서 막 예수님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니들이 왜 왔냐 여기를?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니들이 표적을 보고 온 게 아니라 떡 때문에 온 거구나. 떡 때문에. 그 떡이 뭐예요? 오늘 얘기하잖아요. 썩어질 양식을 위하여. 사단은요, 우리를 어떻게 만드냐? 오늘 성경을 분명히 보셔야 돼요. 진짜 걸 보지 못하고 썩어질 양식에 집중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6장 27절. 니들이 지금 표적을 믿는 게 아니라 썩어질 양식을 보고 따라오는 거구나. 이게 사단 전략이에요. 자, 왜 사단 전략이냐? 성경을 보세요. 창세기 3장에 보니까 요 사단이요 출현했는데 요 사단이 인간을 공격한 포인트가 뭐였어요? 이것을 따먹으라는 거예요. 이것을 따먹으면 네 눈이 밝아져. 누구처럼 된다고요? 하나님처럼 될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게 아니라 누구의 말을 들었어요? 사단의 말을 들었어요. 사단의 그 달콤한 유혹이 뭐예요?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는 거예요. 왜 자꾸 예수 주인 하라고 제가 말씀드리냐? 사단은요, 네가 주인 되라는 거예요. 네가 주인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니라니까? 사단이 주인 되는 거예요. 사단의 공격 포인트는 딱 하나예요. 썩어질 것에 붙잡혀 네가 하나님 바라보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세상 가운데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게 실패의 시작이에요. 인간은 처음부터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았는데 사단의 말을 듣고 떠나는 순간부터 인생은요, 썩어질 양식에 치우쳐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단의 공격 포인트예요. 이것을 먹어. 그리고 뭐예요? 네가 하나님처럼 돼. 이게 사단의 공격 포인트예요. 지금 이들이 뭐 따라다녀요? 예수님이 누군지 그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 구원자인데 그걸 보고 쫓는 게 아니라 내 배 채워주고 내 육신적인 만족을 주고 나를 위로해주고
내 형편을 알아주고 이런 분을 쫓아다니는 거예요. 아, 내 형편을 알아주면 섭섭해. 내 상황을 안 알아주면 섭섭하고 삐져. 유대인들이 이들이 무리들이요, 결국은 예수님 쫓아다니다가요 삐졌다니까. 그 삐진 게 뭐예요? 가만히 보니까 이제는요 자기들한테 이익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이 돌변해서 어떻게 해요? 유대인의 무리와 함께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버린 거예요. 사단의 최고 전략이 뭔지 아세요? 열심히 교회 다녀라. 해. 열심히 기도해. 하라니까. 열심히 전도해. 하라니까. 근데 뭘 빼뜨려 버려요? 열심히 하는 목적을 몰라. 기도하는 목적을 몰라.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예배하는 목적이 다 뭐예요? 썩을 양식, 나를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 돼버린 거예요. 사단은요 이렇게 공격해요. 이것을 따먹어. 그리고 네가 주인 되라니까. 육신의 것을 가지고 공격하는 거예요. 오늘 눈을 반짝 뜨시고요, 진짜 것을 딱 붙잡고 누리시 바랍니다. 사단은 썩을 양식을 가지고 우리를 계속 공격해요. 그게 뭐예요? 내 것을 아무리 붙잡고 있어도 소용이 없어요. 제가 임종을 많이 봤는데 임종을 보면 볼수록요, 가난한 사람이건 돈 많은 사람이군요, 죽을 때는 하나도 못 가져가. 노잣돈 준다고 돈을 집어넣는데 100만 원, 1000만 원 집어넣는 게 아니에요. 100원짜리, 200원짜리. 그 동전 집어넣고 노잣돈이라고 하고. 웃기잖아요. 가장 가치 있는 걸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가 되기 바랍니다. 사단은 지금도 우리 인생을 이렇게 바꿔버려요. 썩을 양식을 향해 달려가도록. 참 인생의 주인이 아닌 세상 육신 것에 묶여서 우리 인생에 살아가도록. 결국은 사단은 뭐냐? 네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네가 주인 되고, 결국은 네가 주인이 아니에요. 사단이 인생을 장악해버리는 거예요. 오늘 이 구렁텅이에서 벗어나고 여기서 빠져나오기 바랍니다. 그죠? 이미 빠져나왔다? 승리한 분들이에요. 오늘 이 함정 같은 이 올무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진짜 응답이잖아요. 사단은 우리 인생을 이렇게 복음 아닌 사단이 만드는 함정에 딱 빠져들게 만드는 거, 이게 함정이에요. 육신의 것에 치우쳐 영적인 사실을 놓치도록, 육신의 것에 치우쳐 흑암의 전략은 보이지 않고 진짜 응답과 축복은 잃어버리고, 아, 지금 내 형편과 상황에 묶여서 가치 있는 걸 잃어버리도록. 그래서 함정에 빠져 있는데 함정에 빠져 있는 자체를 몰라. 이게 영적 무지되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흑암의 전략이에요.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 흑암의 포인트예요. 나 육신 성공을 위해 살아가도록. 오늘 여기서 벗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보세요. 사단의 함정에 빠져가지고 사단이 만들어 놓은 틀 속에 딱 갇혀 살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 틀이 뭐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인생이 하나님 섬기게 되는데 이때부터 하나님이 아닌 세상과 다른 것을 섬기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잖아요. 그래서 10계명의 첫 번째가 뭐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왜요? 사람이요, 내 인생 속에 참 주인을 만나지 못하면 다른 걸 섬긴다니까요. 다른 걸 섬기면서 그 틀에 갇혀서 운명 사주팔자에 갇혀서 벗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이 운명 사주팔자에서 해방된 하나님 자녀인 줄 믿습니다. 더 이상 이것이 내 거 아니에요. 이 문제가 보이면 여기에 빠져들어서 낙심하지 말고, 그래, 이게 내 거 아니야. 그리스도께서 이미 끝나신 거야. 그리고 믿음의 선포를 해버리라니까.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야. 나는 이 저주에서 해방받았어. 나는 이미 승리했고 승리한 하나님 자녀야. 그래서 사단이 만들어놓은 그 올무에서 완전히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사단이 올무를 만들었다니까, 올무를. 그러니 사단이 만든 올무, 말씀드렸잖아요. 계속 조여오는 거예요. 생각과 마음,
상황, 불안과 두려움에 붙잡혀서 계속 흘러가는 거예요. 이게 흑암이라. 썩을 양식을 향해 달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영적인 축복 속으로 깊이 들어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사단을 이렇게 만들어버려요. 이 전략이에요, 전략. 자, 두 번째 보세요. 사단은요, 우리 심령 속에 이렇게 해요. 본질을, 그치요? 흐리게 만들어요. 본질을 흐리게 한다니까. 어떤 본질이에요? 문제의 본질도 흐리게 만들어. 문제의 본질도 흐리게 만든다니까. 문제를 잘못 진단하면 답을 못 써요. 우리 채령이가 좀 있으면 시험 볼 텐데, 고3 애들. 문제 바르게 진단하지 않고 문제를 바르게 보지 않으면 답을 쓸 수 없다니까. 사단은 본질을 흐리게 만들어요. 진짜 문제가 뭔지를 모르게 만들어요. 진짜 문제가 뭐예요? 돈 문제예요? 경제 문제예요? 사율이란 우리나라 연예인이 있었잖아요. 일본 사람인데. 근데 그 사람이 결혼도 안 하고 임신을 했어요. 아기를 낳았어요. 임신도 안 하고. 남의 정자를 받아다가 아기를 낳았다니까. 그래 놓고 그 뒤에 하는 말. 자기 남자친구가 성폭행을 계속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했냐? 그것 때문에 자기가 임신한 거예요.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윤리와 모든 걸 다 벗어난다니까. 인간이 진짜 문제가 뭐예요? 남편이 나한테 성폭행하고 나를 때리는 게 문제예요? 그 진짜 문제 맞처럼 보이죠? 진짜 문제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실패를 하는 거예요. 남편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남편을 붙잡고 있는 흑암이 문제지.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남편한테 그렇게 당할 수밖에 없는 내 영적 상태인 거예요. 내 영적 상태라니까요. 내 영적 상태란 말은 뭔지 아시지요? 내가 그럴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희한해요. 똑같이 길을 가는데 어떤 사람은 계속 뭐하냐? 운명처럼요. 계속 뭘 잃어버려. 그리고 계속 그 사람한테만 이상하게 누가 붙냐? 사기꾼들이 붙어. 사기꾼 붙는 사람 붙는다니까요. 여러분 들으셨죠? 사기 당하는 사람만 계속 사기 당해. 그게 상태라니까, 상태. 근데 우리는 모르잖아요. 모르니까 뭐라 그래요? 저 사람 때문에 그렇고, 내가 그때 그 타임을 놓쳐서 그렇고, 내가 이래서 그래. 자꾸 말을 다르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근데 타이밍 잘 맞춰도 이상하게 그 사람만 실패해. 희한하지요? 타이밍 잘 맞췄다니까? 그래, 좋대. 또 망해. 그게 상태인 거예요, 상태. 진짜 문제가 뭔지를 모르면 진짜 걸 놓쳐버리기 때문에요. 어떻게 돼요? 흑암이 만든 함정과 틀과 올무에 또 빠져드는 거예요. 이게 사단 전략이에요. 문제의 본질을 흐르게 만드는 거예요. 진짜 문제를 보지 못하고 가짜 문제에 붙잡혀서 답을 찾지 못하고 헤매도록 만드는 거예요. 오늘 그 늪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진짜 문제가 뭐예요? 우리 인생은 처음부터 태어나면서부터 인생의 영적 문제를 안고 태어나요. 인생의 근본 문제가 뭐예요? 참된 주인을 잃어버린 상태가 일어나니까요. 한 번쯤은 질문해 보세요. 주인께서 원하는 게 뭐지요? 그래서 뭘 할 때 항상 질문해 보라는 거예요. 뭘 선택하고 뭘 판단할 때마다 주인께서 원하는 게 뭐지요? 항상 질문해 보라는 거예요. 멈춰서. 섣불리 판단하고 섣불리 이게 맞아. 아무리 맞아도요. 하나님의 사인이 딱 떨어지면 움직여야지. 이게 맞아. 상황과 정황을 보니까 맞아. 그리고 한번 도전해 보라니까요. 또 실패가 와요. 상황과 환경에 맞춰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요. 뭐에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내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거 따라 움직이는 게 증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은 문제의 본질을 희미하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실패했던 게 내 인생의 주인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주인 돼서 내 마음대로 살아왔던 결과인데 그게
저주와 재앙이고 그게 인생의 문제였는데 그건 안 보이고 다른 게 보이니까 답이 안 되는 거예요. 이길 힘도 없고 싸울 수도 없고. 왜? 문제의 본질이 안 보이니까 싸울 힘이 없어요. 문제의 본질이 안 보이니까 싸우다가 포기하는 거예요. 포기한다니까요. 어떤 분을 봤는데요. 얼굴도 이쁘고요. 되게 핸섬하게 딱 생겼어요. 집에만 들어가면 남편이 폭행하는 거예요. 옷으로 가리고 산다니까, 옷으로. 온몸이 멍인데 옷으로 가리고 살아요. 자기 인생의 내면의 문제가 뭐야? 남편이 폭행하는 게 문제지요. 아니라니까요. 문제의 본질을 모르면 답이 없어요. 그래서 이혼하면 된다고 해서 이혼했지요? 또 남자를 만났어. 또 그래요. 아, 혼자 살면 되겠지. 혼자 살지요? 또 그렇다니까 계속 반복돼요. 남편의 문제는 안 걸려들지만 사람들과 인간관계가 계속 실패해요. 문제의 본질을 희미하게 답을 찾지 못하면 계속 인생은 걸려들어서 사단이 주신 그 썩은 양식에 인생을 돋보이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진짜 지금 절망과 좌절의 늪에 있다면 오늘 거기서 벗어나세요. 누구도 아니에요. 아, 그래. 내 상태를 바꿔야지. 내 상태를 바꿔버리라니까요. 그럼 목사님 지금까지 내가 실수해왔는데 어떻게 해요? 아니, 지금부터 바르게 바꾸면 돼요. 지금부터 진짜 본질을 바르게 딱 붙잡고요. 내 인생에 이제는 더 이상 내 과거의 흑암이 사단이 만들어놓은 함정과 올못을 우리 가정 가문의 배경 속에 내가 살지 않도록 바르게 딱 보면 된다니까요. 문제의 본질은 진짜 문제가 뭔지를 아는 거예요. 진짜 문제가 뭔지를 아는 거예요. 그 문제가 뭐예요? 내가 만난 사람도 창세함장, 나도 창세함장. 시작이 똑같아요. 똑같은 시작이라니까. 그럼 어떻게 하세요? 문제의 본질을 놓치니까 답에 대한 본질도 희미해지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오직 복음하지 못하게 사단은 공격해요. 왜요? 문제의 본질을 놓치면 또 오직이 안 된다니까. 오늘 흑암을 이기는 승리가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죠? 흑암에게 승리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문제의 본질이 희미해지니까 자꾸 다른 것 하는 거예요. 다른 것. 내가 다른 것 하고 싶어 다른 게 하는 게 아니라요. 이미 본질이 흐려지니까 다른 것 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상태가. 난 딴짓 하고 싶지 않지. 나는 예배하고 싶고 찬양하고 싶지. 근데 내가 딴 길에 서 있는 거 계속. 이게 사단 전략이에요. 이게 사단이요. 우리 인생을요. 하나님 속에 주신 하나님 신 축복과 응답 놓치고 살도록 끊임없이 공격하는 포인트들이에요. 썩을 양식을 위해 살아가라. 네 인생의 참된 문제는 네 문제야. 그리고 저 사람 문제야. 나는 안 그런데 이것 때문에 그래. 진짜 답을 모르도록. 그래서 다른 길에 헤매도록 내 상태를 계속 어떻게 해요? 공격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 어느 날 조용히 노예되는 거예요. 어느 날 조용히 포로 속국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고 싶어 그런 게 아니라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 어느 날 인생은 병드는 거예요. 병이 들어버렸어요. 병이 들었다니까. 어떤 병이 들었어요? 마음의 병 들어버렸어요. 더 넘어가면 정신의 병이 들었다니까요. 더 넘어가면 이제 육신의 병이 들어버린 거예요. 내 삶의 가정 가문의 삶에 병들어 있는 인생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육신의 병든 상태가 되면 원망하고 살아요. 내 평생에 이렇게 살았는데 내 자식들은 내가 평생의 자식을 위해서 내가 살았는데 이 자식들은 나한테 아무것도 안 해줘. 육신 들어보니까 내가 너무 외로워. 이러다 버린다니까요. 오늘 여기서 우리가 벗어나야 돼요.
우리는 주님 오실 그날까지 날마다 복음 안에 참된 행복을 찾아가는 증인이 돼야 돼요. 사단은요, 우리를 끊임없이 이미 이겼는데, 이미 승리했는데, 승리했음을 망각하게 만들어서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그래 어떻게 돼요? 참된 응답을 보니까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면 되는 줄 알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 되는 줄 알아요. 근데 이것도 오해하니까 어떻게 해요? 또 속는 거라. 사단이 이걸 갖고 또 속이는 거예요. 오늘 이 늪에서 벗어나 하나님 신 응답을 회복한 축복 누리시 바랍니다. 그렇죠? 보세요. 이들은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요즘 뭐라 그래요? 이들이 날 따라오는 이유가 뭐냐? 배부르니까. 예수님 따라가면 뭔가 떨어지니까. 그런데 이들 질문은 뭐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일합니까? 진짜 내 삶에 문제가 오고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소국대가 어려움 당한 거는 다 망각하고 다른 길을 계속 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늪에서 벗어난 응답을 회복하기 바랍니다. 요즘 계속 그러는 거예요. 야, 내가 생명의 떡이야. 네가 나를 보고도 안 믿는구나. 지금 나를 보고 있잖아. 네가 안 믿네. 기적을 일으키고 능력을 일으키는 것만 보지 말고 내 인생의 영원한 생명이신 그리스도, 그분 한 분으로 우리의 모든 걸 회복한 축복 누리시 바랍니다. 그렇죠? 여기에 치우치지 말라니까. 누구도 아니고 뭐도 아니고 인생은 처음부터 흑암 가운데 속아서 태어났기 때문에 복음의 빛이 아니면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내 아버지의 뜻은, 내 아버지가 누구야?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유가 뭔 줄 아니? 내가 너를 사랑해서 너를 구원하려고. 이 늪에서 너를 구원하려고. 사단이 이길 존재가 있어요? 없어요? 없기 때문에 내가 그 일을 하러 온 거야. 너는 그 일만 하면 돼. 내 아버지 뜻이 뭔 줄 알아? 나를 보내신 이유가 뭔 줄 알아? 썩어질 양식의 본질이 흐려 지금 죽어가는 이 인생의 영혼을 생명의 축복으로 인도하려고 나를 보내신 거야.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라 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으면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라며요. 이게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이에요. 오늘 사단과 담쌓고요. 사단 이긴 승리하신 그리스도 붙잡고 완전히 승리하시 바랍니다. 승리 깃발 꽂으라니까 완전히. 승리 깃발 꽂아버리세요. 이미 우리는 승리했어요. 승리 깃발 꽂으면 돼요. 착각만 안 하면 돼요. 승리했으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 삶 속에 사단 이기는 승리, 그 승리의 답을 붙잡으면 돼요. 그래서 우리 삶 속에 올바른 믿음만 회복되면 돼요. 오늘 성경 읽는 중에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뭔지 아세요? 믿음이란 단어예요. 믿음이란 단어라니까. 여러분 뭘 믿습니까? 올바른 믿음을 딱 가져야 돼요. 올바른 믿음을 가지려면 아까 앞에서 말한 것처럼 진짜 문제가 뭔지를 알아야 돼. 그래야 올바른 믿음이 생겨요. 내 인생의 진짜 문제가 썩을 양식이 아니구나. 이게 인정이 돼야 돼요. 그렇죠? 진짜 문제가 뭔지를 알아야 승리할 수 있어요. 인생의 진짜 문제는 뭐예요? 인생의 근본 문제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 떠난 문제가 인생의 진짜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 떠난 문제가 진짜 문제라니까. 이게 인생의 근본 문제예요. 하나님 떠났다는 말은 뭐겠어요? 인생의 주인을 잃어버린 거예요. 참된 길을 찾지 못하는 게 하나님 떠난 문제예요. 이 자체가 뭐예요? 죄예요, 죄. 착하게 살고 열심히 안 사는 게 죄가 아니라 하나님 믿지 않는 자체가 죄라니까요. 요한복음 16장 9절에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이라. 왜 자꾸 이런 결과가 나와요? 안 믿기 때문에. 왜 내가 이러고 싶지 않은데 이렇게 사느냐? 안 믿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살고 싶은데, 여기서 벗어나고 싶은데 왜 내가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 묶여있냐? 진짜 안 믿기 때문에. 입으로는 믿는다 하는데 내 생각과 사고 모든 건 안 믿는 거야. 그러니 묶일 수밖에 없어요. 그대로. 왜요? 요 사단은요 절대 안 속아요. 이 사단 절대 안 속다니까.
우리 수요일 날 말씀드렸잖아요. 그 최현성 목사님 말씀드렸잖아요. 사단이 인간의 감정도 속인다고요. 감정도 속인다고요. 그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가지고 있는 걸 다 속여서 하나님만 믿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단 전략이에요. 사단은 뭐예요? 하나님만 믿지 못하게 만들어서 네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닌 것을 가지고 살라는 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인생 진짜 문제예요. 그렇죠? 이 진짜 문제로 말미암아 인생에게 어떤 문제가 찾아왔어요? 숨은 문제, 숨은 문제. 진짜 문제로 말미암아 숨은 문제가 찾아왔다니까. 그 숨은 문제가 뭐예요? 인생 속에 찾아오는 불안과 두려움이에요. 이 앞전에 우리 읽었잖아요. 제자들이요. 풍랑이 있는 바다의 한가운데 딱 서 있는데 그 찾아온 두려움. 두려움이라니까요. 그때 예수님 뭐라 했어요?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성경에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와요. 왜 그럴까요? 두려움의 시작은요. 창세기 3장인 거예요. 하나님 떠난 인생은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아, 내가 왜 이렇게 외롭고 두렵고 불안하지? 창세기 3장의 흑암이 시작이에요. 여러분 떨쳐내려고 다른 거 하지 말고 그 생각 딱 들 때 복음 손패버리라니까요. 내 마음에 두려움이 찾아 외로움이 찾아와. 그때 손패버리세요. 내 인생에 나는 외로움이 지금 외롭지만 난 내 인생의 주인을 만났어. 이 외로움은 내 문제 아니야. 외로움을 가진 사람은 떠나갈지어다. 지금 내 형편이 불안하고 두려워? 그래 난 불안해. 그러나 불안을 이기신 분이 나의 주인이야. 그렇죠? 이기라니까요. 요한복음 10장 1절에 뭐라 했어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래요. 하나님 믿으면 돼요. 진짜 문제는 이 문제예요. 근데 숨은 문제는 뭐예요? 내가 지금 불안하고 두렵고 외롭고 힘든 거예요. 근데 이 문제가 있다가 어떻게 돼요? 결국은 수면 아래 있다가 드러난 문제로 나와요. 그 드러난 문제가 뭐예요? 그게 우리가 말하는 대로, 그치요? 사람과 싸워서 갈라진다든가. 그치요? 이게 이제 드러난 문제예요. 경제 문제가 계속 온다든가. 이게 드러난 문제예요. 여러분 아시지요? 코로나 때문에 어렵다 하지만요. 코로나 때문에 성공한 사람이 있어. 그러면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어렵다는 말이 안 되는 소리라니까? 그 어렵다고 하는데 성공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지금 내가 하는 말이 틀린 말인 거예요. 그 사람들이 뭐라 해야겠냐? 코로나 때문에 돈 벌었대. 그럼 우리는 할 말이 없는 거잖아요. 나는 코로나 때문에 어렵다고 하는데. 그럼 그 사람은 뭐예요?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가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빨리 인생이 갱신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인생이 드러난 문제에 딱 묶이지 말고요. 진짜 복음의 답을 갖고 올바른 믿음을 딱 가지라니까. 여러분 인생의 문제를 바르게 진단해야 돼. 그러니 드러난 문제, 썩어질 것. 이것이 단주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진짜 복음으로 말미암아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가 볼 때는 너무 무섭고 두려워요. 지금 내가 이렇게 선택해 가는 게 사람과 같은 생각이 들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절대 아님을 하나님 알게 하실 거예요.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참떡 그리스도. 예수님 뭐라고? 내가 생명의 떡이라는 거예요. 죽을 것 같은 내 인생의 문제가 왔을 때 그 앞에 흔들리지 말고요. 언약 딱 붙잡고 믿음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여기에 진짜 답이 뭐예요? 오늘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뜻. 그게 뭐예요? 하나님 보내신 예수. 그분을 믿는 거예요. 여기서 벗어나는 답은 뭐밖에 없어요?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리스도는 뭐예요? 돈 문제 해결하러 오시는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가난한 문제 해결하러 오시면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남편 문제 해결하러 오는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지금 당해있는 경제 문제 해결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니까. 그렇게 믿고 있다면 어느 날 내 인생에 돈이 없어질 때 하나님 배신해요.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 믿는 믿음의 신앙은 어느 날 무너져 버려요. 우리가 믿는 믿음의 신앙은 그게 아니에요. 내 인생에 참된 그리스도로, 내 인생에 참된 주인으로 믿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요한복음 14장 6절
나의 평생의 길 되시고 주인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여 나가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진짜 이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예수 만난 게 가장 행복해. 나는 주인 만난 게 가장 행복해. 그래, 세상 사람이 나를 보고 주변 사람이 나를 걱정하지만 나는 아니야.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 이 땅에 있는 건 잠시 잠깐이야. 있고 없고 그게 문제지. 근데 그거는 진짜 문제가 아니야. 내 인생의 참 주인을 만난 거, 그게 가장 행복한 거야. 그러면 주인 만난 게 행복한 거예요. 진짜 문제가 뭔지를 알았다면 진짜 답을 붙잡고 살면 승리하는 거잖아요. 그분이 얘기했어요. 로마서 8장 2절에 내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널 해방시켰어. 좀 더 자유해. 자유하라니까. 내가 너에게 평안을 줄게. 내가 너와 함께 한다니까. 오늘 이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의 함께 좀 있습니다. 이 얘기를 계속하는 거라니까 예수님이요. 내가 생명이 떡이야. 제발 내가 생명이 떡이라니까. 내가 생명이 떡이야. 근데 안 믿어. 야 제발 믿어 좀 제발. 주님의 간절한 거예요. 믿으라니까. 근데 믿고 싶어 믿어요? 아니라 그래서 내가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기만 하면 구원 온다 했기 때문에 주의 이름 부르는 거예요. 내 믿음 없음을 도와주십시오. 그렇죠? 여러분 솔직하게 고백하세요. 돈 없는 게 아니라 믿음 없는 거예요. 그죠? 솔직하게 말하세요. 내가 지금 답답하고 불안한 거? 그게 아니라니까. 내가 그 답답함에 불안에 붙잡혀서 하나님 믿어지지 않는 거라니까. 그래서 하나님 내게 믿음 없음을 도와주십시오. 이 믿음의 저주에서 빠져나오도록 나에게 해방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그리고 뭐예요? 요한일서 3장 8절 마귀의 일을 멸하신 거예요. 지금 세상 사람들은 이 사실만 몰라서 지금 죽어가고 있잖아요. 올바른 믿음을 회복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일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 겁니다. 그렇죠? 이게 하나님의 일이고 한 뜻이라니까 이게. 이 축복의 증인이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그렇죠? 이제는 우리는 이걸 가지고 영원한 생명 위에 살아가는 거예요. 이 믿음이 우리 성도의 믿음을 좀 믿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믿음을 고백하는 증인 되기 바랍니다. 자, 결론이에요. 결론은 여러 가지 있겠지만 첫 번째, 이 질문을 항상 하세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에 답을 하세요. 이 질문에 답을 하세요. 자,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뭐냐? 얘기해 드릴게요. 첫 번째, 이거에 대한 답, 이거는 이 질문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위치를 말해요, 위치. 여러분은 문제를 만났을 때 답편에 서 있어요, 문제편에 서 있어요? 어느 편에 서 있냐 이거예요. 문제편에 서 계세요, 혹시? 그러면 문제는 고통이에요. 근데 내가 진짜 답인 그리스도 편에 서 있다. 이게 승리하는 거예요. 넌 날 누구를 하느냐? 이 질문은요. 문제 앞에서 사건과 일 속에서 항상 해야 될 거예요. 나의 정체성인 거예요. 문제 있어? 아, 이 문제가 뭔지를 알기 때문에 답을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 답편에 서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넌 날 누구로 하느냐? 이 질문을 항상 하라니까요. 넌 날 누구로 하느냐? 오늘 예수님 질문하는 건 내가 누군지 아니? 내가 생명의 떡이야. 생명의 떡 편에 서 계시라니까. 썩어질 양식 편에 서 있지 말고 생명의 떡이신 그리스도 편에 서서 인도받아가는 거예요. 이 축복의 증인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것에 응답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나의 답될 만큼 복음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고백과 집중을 하시라니까. 믿음의 고백 속에 집중하세요. 하나님이 하실 그 일들이 보일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은 먼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 성도들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열심 내려 하지 말고 내 인생에 참 하나님을 믿으면서 나가는 축복 누리시 바라고, 내가 지금 당하는 그 문제가 진짜 문제가 아니구나. 내가 지금 당하는 문제는 현실이지 상황이지 내가 그 분위기에 붙잡혀가면 안 되는구나. 진짜 답이신 그리스도 붙잡고 그 문제 앞에 진짜 질문하는 거예요. 넌 날 누구라 하느냐? 맞아요 하나님.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가정과 내 삶과 내 모든 것의 주인임을 믿습니다. 오늘 그 축복의 증거가 우리 모든 성도의 삶 가운데 있길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축복과 응답을 누리는 증인되게 하심을 감사하고 그 은혜 안에서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가치 있는 축복과 응답을 누리는 증인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